오직 예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26절 이하의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또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랑을 줄 줄도 모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자녀들은 어느 누구에든지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별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의식하지 아니하고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모르고 살겠습니다 해버린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가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하겠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선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것만 되고 저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전부를 뜻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선은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선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사장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사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셔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도 저분께서는 다 알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한 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가 569장 1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었을 때 산소의 기중을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 병원에서 제대로 숨을 못 쉬면 산소호흡기를 꼽잖아요. 그런데 그게 돈으로 계산하면은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산소호흡기를 꼽을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아침에 일어나고 산소를 공급하는데도 전혀 돈 안 내고 먹잖아요. 그죠? 숨 쉬잖아요. 그런데 그 고마움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안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데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이렇게 커간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선을 위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검사를 끝나고 의사가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자, 목회사 해도 좋지만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좀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쉬고 이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은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면은 몇 년이나 살 수 있겠소? 그러니까 한 6년이나 살 것 같다. 그러면 목회를 계속하면은 몇 년이나 살 것소? 그러니까 3년 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내가 몸이 안 좋아갖고 앓으면서 6년을 사는 것보다도 나 주님의 일을 하다가 3년 안에 가는 것이 더 낫겠다.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서 열심히 주의 일을 사야겠는데 그 후로 12년이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독생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본문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받아들일 때는 한번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내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대신 내가 그곳에 가지 자녀를 내준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들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죠.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분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이 우리에게 넉넉지 못하다 하더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극진하게 주셨지만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은 아무 필요가 없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암송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게 하기.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극진한 사랑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고 선하게 살고 또한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죄인 되었을 때 주셨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착하게 살고 또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시는 사랑을 확실하게 보내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된 있는 그대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 아멘. 믿어집니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출산하고 나서 자녀가 부모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사람처럼 자녀에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쏘아붓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잖아요. 송아지는요 막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녀요. 염소 새끼도 뛰어다녀. 그런데 사람은 어째요? 태어나면은요 돌 될 때 걸으면은 다행이요. 기어다녔다가 걸어다녔다가 또 이제 유치원 갈 때나 그러다가 말기 안 하더라. 그런데 요즘에는 7살 미운 7살 하는데 또 미운 4살이요? 이렇게 조숙이가 그래도 부모는 아낌없이 사랑을 해요. 저녁에 잠자다가 깨알이 울면은 그렇게 잠중이는 엄마도 일어나고 얘기해 가서 돌보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서 사랑하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사랑,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찬송가 304장 1절 가사 보면은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좀 가사를 음미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한옥zem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참 가난하게 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팔방으로 치료를 해주려도 치료할 길이 없대요. 그래서 얘기를 듣기는 그 병든 아이에게 포도송이 하나 먹이면은 얘기가 나았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포도를 구하러 다니는데 옛날에는 포도나무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왕이 사는 그곳에 포도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끄집어가지고 가서 그 왕궁의 정원사한테 저 포도 한 송이만 달라고 팔라고 얘기하니까 정원사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 없다고 하고 다시 집에 가서 온 동네 가서 돈을 더 마련해갖고 가서 부탁해도 정원사가 NO. 그러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참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 궁전 앞에서 2달을 풀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왕국에서 공주님이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그 여인의 부슬픈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들어보니까 여차여차 하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때 공주가 하는 얘기가 엄마 잘못됐어 무식이. 우리 아버지는 왕이요. 왕은 국민이 원한다 하면은 다 모든 것을 거저주는 것이 왕이요. 그런데 왜 그걸 돈 주려고 돈 주고 살라고 했어. 그러면서 공주가 포도나무를 따서 포도를 따서 그 여인에게 줘서 그 아들이 건강이 회복됐대. 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주신 분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3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극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순간순간 체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폭우가 오고 장마가 오고 열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자기가 건강 지키려고 해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하면서 그 사랑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까지 독생 성자까지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 본문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은 부모님의 책임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망케 해버리고 또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분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겠대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대요.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오늘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352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 분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에 거느리시다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마귀로부터 이겨 승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케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페르시아 전쟁했을 때 다리우스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제가 있었는데 그 다리우스 왕이
알렉산더 대제가 침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병사를 통하여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 선물이 한 푸대에 참깨를 잔뜩 담아갖고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 군대는 이렇게 참깨처럼 많고 아주 무장이 든든해 있으니까 침범하지 말고 항복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보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제가 병사에 통해서 답장을 보냈는데 봉투 안에다가 무엇을 하는 거야? 겨자씨 하나를 딱 보냅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겨자씨는 적지만 심었을 때 자랐을 때 그것을 웅장해가 커가지고 새들도 깃들고 놀이하고 하는 큰 나무를 클 것이다. 우리는 이 군대는 적지만은 이렇게 장성한 군대였으니까 다리우스 황제 기다려라 하는 의미로 부르는데 결국은 알렉산더 대제가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적은 겨자씨만한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해서 하나님을 저 멀리 해버리고 믿음을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극진하게 사랑해 주시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서 정성일 교수님 영상 봤잖아요. 인생은 내가 계획한다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에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는 덥습니다. 모든 것이 짜증스럽습니다. 그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환경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은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줄여서 선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 모든 것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씨는 무덥고 주위의 환경은 좋지 않은 소식들만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극진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